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마 23장 1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다윗의 이 마지막 노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엘 하 22장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다윗의 승전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22장과 이 23장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사무엘 하 22장은 다윗의 전성기 때에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전성기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된다면, 지금 우리가 읽었던 23장 1절에서 7절은 다윗이 이제는 그 생을 마감하기 직전, 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린 이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생을 이제 마감하는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이제 기록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을 넘어서 메시아적 왕국을 노래한 선지자적 찬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단순한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겪었던 그런 신앙 고백을 넘어서, 물론 그것이 당연히 바탕이 됐겠죠.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다? 바로 이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 다윗이 이제는 노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2절 볼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시편이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2절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이것이 나의 어떤 경험에서 비롯된 나의 모든 상황과 관계 속에서 다 도출해가지고 짠하고 내놓은 결과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윗 안에, 그것은 곧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라는 것은 곧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다바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연설, 말씀이라는 뜻이 있고 그 안에 일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일입니다. 사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창세기 1장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곧 주의 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곧 영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고, 그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은 우리를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그냥 단지 우리가 성령 받아서 그냥 감동 받으니까 뭐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막 이런 수준을 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노래의 특징,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노래는 다윗 언약을 기초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5절입니다. 5절 보게 되면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마 7장에서 다윗 언약이 있잖아요. 그것에 지금 근거하는 거예요. 근거해서 지금 이것을 또한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끝까지 자기가 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붙들었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굳건하게 믿었던 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뒤에 있는 말씀들도 다 쉽게 받는 것이지만은, 이 말씀들은 우선은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저 말씀대로 다 일을 하시는 것처럼, 일을 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언약도 받으시는 것들도 있고,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생이 끝났다고 해서 그 언약이 이젠 다 이루어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까지,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까지 다윗은 그 언약의 성취를 온전히 바라고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상황을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자, 1절 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자, 지금까지 이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새야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러면서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지금 이거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높이 세워진 자. 예,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고, 그 다음에 노래를 잘한다. 그래서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표면적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처음에 자기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새의 아들 맞죠? 혈통으로는 이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새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얘기할 때는, 소개를 하고 있을 때는, 물론 이거 다시 2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서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이 성경에는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냐면, 물론 혈통 표면적으로는 이새의 아들이 맞아요. 그리고 그 혈통을 따라서 나온 것이 맞는데, 삼상 20장 3절 말씀 볼까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30절입니다.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지금 이것은 뭐냐면,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누가 도와줍니까? 요나단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울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같이 와서 식사를 해야 되는 건데, 이제 그 자리에 자꾸만 빠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요나단이 이제 계속 그 다윗을 보호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사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단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다윗을 부를 때 뭐라고 했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이제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것을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향하여 뭐냐면 약간 비꼬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낮춰서 얘기하는 겁니다. 비천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천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3상 25장 10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기서 또 누가 또 다윗을 굉장히 비난하고 비꼬냐면은 나발이 그래요.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는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지금 가 있는 상황에서 나발의 지역이 있어요. 나발의 그 재산들을, 양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의 털을 깎을 때 이제 잔치가 일어나는데, 그때에 좀 뭔가 이제 얻으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나발이 뭘 하냐면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새 아들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완전히 비꼬아서 아주 깎아내리는 거예요. 아주 비천한 존재로 이제 여기는 것이죠.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굉장히 낮은 자, 비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사마 23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바로 그거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대단한 신분, 대단한 위치, 뭔가 대단한 것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에게 임하냐면 바로 그 비천한 자, 궁핍한 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여기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높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이 노래를 잘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이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예,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깨달은 5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편이 다 그런 거예요. 영의 말씀, 영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단지 그냥 음을 넣는 리듬하고 음이 있는 것뿐이지, 우리는 그렇게 지금 노래, 찬양으로 얘기하는 것뿐이지, 사실 그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낮은 자, 그 비천한 자, 그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높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3상 보게 되면 3상 2장 6절 말씀 볼게요.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를 처음에 이 한나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서를 시작할 때 이 한나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 한나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바로 이 사무엘서의 전체 주제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 여인의 물론 그 아들을 낳지 못하는 그 애통함, 부르짖음으로 인한 노래가 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더 나아가는 1차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다윗을 또한 노래고 더 나아가서는 바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는 노래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시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앞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이게 그냥 뭐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합니까? 낮은 자를 높이시,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도.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어떤 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에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자라는 것은 곧 무적행, 수월, 흑암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 올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가, 위에 속한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거고, 가난함도 뭐예요? 다 우리의 비천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궁핍함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부하게 하신다. 그래서 말씀에,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낮은 곳에서 높이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그림이에요. 그리고 시편 113편 7절에서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낮은 것,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비천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고 높이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잠깐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그림이 뭐냐면, 보세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5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우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높은 곳에 계신데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는 이제 상상하죠.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굽어서 오늘도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자가 누구인가 살피신다. 우리는 이런 그림이지만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천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이런 거예요, 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먼지 더미에서, 거름 더미에서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예요. 자, 사마 23장 1절 우리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절.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 이새의 아들 같은 비천하고 연약하고 궁핍한 정말 보잘것이 없는 자기에게 임하셔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뭔가 깨달아가지고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막 해가지고 뭔가 어떤 결과물을 내는 레포트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음으로써 말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다시 한번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어떤 그 감정이 북받쳐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어떤 의지나 어떤 깨달은 걸 가지고 나누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말씀하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3절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메시아적 계시로 우리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이에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선은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우선 우리가 볼 수 있는 표면적인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공의와 정의로. 그래서 다윗 얘기 중에서는 뭐예요? 그 주변도 그 이스라엘은 뭐예요? 공의와 정의로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정의로 그 나라를 다스린 자가 바로 이제 다윗인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여기는 주어가 없습니다.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3절과 연결해서 이제 메시아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돋는 해의 아침빛이다. 메시아는 구름 없는 아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좀 더 강하게 이 4절이 의미하는 것은 주어가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라고 하는 상황들, 구름 없는 아침 같다라고 하는 상황들,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황들로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메시아가 이루시는 건데, 단지 그리스도는 돋는 해의 아침빛 이렇게 딱 정의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라고 했잖아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죄악, 부패, 흑암이 물러가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 뭐냐면 생유, 번성, 충만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돋는 해, 아침. 물론 우리가 아침에 어떤 빛이 임하는 걸 우리는 메시아, 그죠? 그리스도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지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고, 다시 사마 23장 4절. 자, 그리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구름은 이제는 근심이에요.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막 검은 이제 먹구름 이런 걸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온갖 근심, 걱정, 염려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쁨과 번영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는 것이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이라고 했는데, 비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경에서 이제 말씀을 의미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땅이라고 했습니까? 비를 흡수하는 땅이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 지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흠뻑 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고,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우리 안에서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구조들이 다 무너지고 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이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은 이제 말씀이 되는 거고, 이 말씀으로 새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들은 다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실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로 거듭나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 새 풀이 돋는다고 했을 때는 바로 그게 열매 맺는 것으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5절, 사마 23장 5절에서 바로 다시 한번 다윗은 이 사마 7장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그래서 자기의 어떤 가문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다윗 그 왕국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의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세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그 다윗 언약을 지키신다, 반드시 성취하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다윗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서 보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 자기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님을 아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래서 이 영원한 언약으로 말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혈통으로는 다윗 이후에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것이지만은 이런 믿음이 계속해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 안에. 그 언약이라는 것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나의 어떤 잘됨과 나의 어떤 되어지는 그것에 머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성취하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런 믿음은 우리는 아브라함하고도 다 동일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삭을 모리아 번제로 바치러 가잖아요. 그때 그가 한 게 무엇입니까? 제3일에 눈을 들어서 그곳을 바라봤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정말 내가 가야 되나? 이런 거 생각하느냐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든 다른 자기에게 충실한 종에게도 자기의 가문을 물려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반드시 내 몸에서 나는 씨를 통해서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다윗은 그것을 100세가 돼서 얻었잖아요. 그런데 그 100세가 되어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번제로 바치라? 이건 말이 되나요? 우리의 1차적인 저 같았으면 그냥 막 따졌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가문을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부흥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이 아들을 죽이면은 도대체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우리도 사실은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순간순간 갈등할 때가 되게 많은데, 그러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그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지만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왜 그런 게 없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본 것이죠. 그것을 그 숫양을 잡음으로써 거기서 무엇을 보았다? 여호와 이레.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는 거기서 본 거예요.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건데 거기서 무엇을 보았겠어요? 자기 가문의 그런 잘됨? 그걸로
시선을 거기에 돌린 게 아니에요. 메시아의 나라를 다윗도 또한 구하였고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그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6절, 7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자, 앞에서는 메시아에 도래할 경우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임하는 그 모습을 적었다고 하면 이 6절, 7절 말씀은 악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불법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악한 자라고 했잖아요. 사악한 자가 벨리알이에요. 벨리알.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탄 마귀는 사마 24장 1절 볼게요. 뭐냐면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하는 부분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이제 이건데 이거를 역대상 2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역대상 22절이 아니군요. 네, 21장입니다. 네. 2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인구 조사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 아까 사마 24장에서는 하나님이 격동시킨 걸로 나오는 거고 이제는 여기 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대상은 나중에 정리하여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시간이 많이 흐른 상황이고 그때의 관점에서는 이제 사탄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탄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사마 23장 6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벨리알, 그러니까 사악한 자락이 벨리알인데 여기서 사악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악함도 있겠죠. 물론 인간의 도리를 벗어나서 상식 밖의 일들로 인하여서 피해를 주는 것도 물론 악한 일인 것이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교를 향하여 얘기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의를 세운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다. 자, 이 가시나무 밭에 이 가시나무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치워야죠. 예, 치워야 돼.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손으로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게 바로 이제 죄성인데 뭐냐면 우리의 죄는 우리의 어떤 의지와 힘과 능력으로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가시나무, 가시떨기를 모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불사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철과 창자루가 뭘 얘기할까요? 저는 이제 이거 시편 2편으로 봤습니다. 9절. 시편 2편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철장이죠, 철장. 철장 권세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 안에 가시나무, 가시떨기를 치울 수 있고 불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지금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그것으로 다스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지만은 또한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자녀들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공의와 정의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학을 한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과 섬김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 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5마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마 23장 1절에서처럼 바로 이 일이 있어야 돼요. 이새의 아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높여진 자, 세워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노래를 잘하는 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내가 비천하다고 하는 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내가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지금 흙더미에 있고 먼지더미에 있고 거름더미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 그리고 한나와 같이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자, 그건 곧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마지막에 바로 이런 것들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 이사야 55장 3절 4절 말씀,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하는 확실한 은혜니라. 그런데 4절,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엄청난 고난이 있었어요. 환란이죠. 그 생명이 위협을 수도 없이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본 그 마지막 노래를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의 고백은 결국 사마 23장과 같은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1절부터 7절. 결국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또 하나님께서 같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신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